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찬양대에 또 귀한 찬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사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또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을 떠나는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더 나은 미래와 목적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시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장자권까지 넘겨준 에서는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27장 창세기 21장 4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속여서 이 말을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면은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때가 되면은 너를 다시 부를 거니까 그때까지 외삼촌 집에 좀 피해 있어라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안한 리브가가 야곱이 떠날 수 있는 이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은 결혼입니다. 형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신기를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 너만이라도 이제 이방 여인들이 아닌 우리와 같은 민족인 외할아버지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보다 그 친정 사람들 가운데 배필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삭이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삭이 아버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삭도 야곱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형 에서와 충돌하면서 갈등이 일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까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 나이입니다. 우리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 둘이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죠?
에서가 40살 되던 때에 헷 족속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25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들을 둡니까? 20년 만에 첫 아이를 둡니다. 그래서 6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26장 34절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40세에 에서가 이제 이방 여인 헷 여인을 그 아내로 이렇게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기 몇 살이라고 기록됩니까? 130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세입니다. 39살이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였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과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지날 때 요셉이 자신의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그때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130세에 요셉의 나이 39살을 빼게 되면은 요셉이 출생했을 때 야곱이 몇 살이 됩니까? 130세에 요셉의 39살을 빼게 되면은 91세에 요셉을 낳게 되었어요. 그때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이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창세기 30장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30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해달라고 그 외삼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라반이 야곱의 그 부탁을 듣지 않고 다시 다른 조건을 제안해서 그때 야곱이 14년을 봉사한 그 끝나는 그때에 다시 이제 6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을 봉사한 후에 라반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97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을 떠난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지금 창세기 28장. 그 97세였으니까 20년을 빼면은 야곱이 지금 도망하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77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77세가 될 동안 뭘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77세면 작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망할 때 야곱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할 때 나이가 살 만큼 산 나이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77세면은 한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완전히 형성된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은 가족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속이면서도 야곱은 한편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이제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도둑질한 야곱을 형 에서가 이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알고 남편에게 급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결혼의 명분을 얘기를 해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그 리브가의 그 제안을 들은 이삭이 77세의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28장입니다. 28장 1절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3절 4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줍니다. 지금 이 이삭이 하나님께 구한 이 축복은 속이는 자 야곱에게 여전히 그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냥 한 민족의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날 자가 그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을 두었어요. 그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 살면서 여러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스마엘도 두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날 그 여러 그 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씨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 중에서 그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말한 그 씨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계를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말씀합니다.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실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안목과 신앙적인 우리 안목으로 볼 때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나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77세 된 이 속이는 자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77세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축복을 도둑질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77세가 될 동안 가족을 속이는 사기꾼, 거짓말했던 그런 삶을 살아온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야곱의 아버지였다면은 저는 이 속이는 이렇게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영적인 축복을 도둑질한 이 아들, 가엾지만은 야곱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축복을 구하기 전에 야곱에게 분명히 네가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까지 도둑질한 것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형에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저는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주고 정말 반성하고 회개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축복을 강구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도둑질하며 그가 가지기를 원했던 그 축복을 그가 결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그가 받은 그 축복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실은 집을 떠나야 하는데 야곱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때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정말 큰 충격과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가 아주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그가 떠나게 됩니다. 아주 깊은 절망과 우울한 마음으로, 아마 우울증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아버지 집을, 자기 집을 도망치듯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의 심리 상태를 부조 선지자 18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3쪽에 그는, 야곱은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결국은 명분은 결혼이지만은 결국 아버지 집에서도 뭐예요? 쫓겨난 것입니다. 자기는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결국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야곱이 자신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데, 그때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그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이 죄된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다. 축복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했다. 영적인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마저 버리셨다고 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지금 창세기 28장에 자신을 위해 강구한 축복이 그에게 어떤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보증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 아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더더욱 더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정말 말씀도 기도도 설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어떤 회의감, 신앙의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깊은 그가 죄책감과 죄된 자신의 본성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지면서 지금 그가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이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버리셨다는 생각이 그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렸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힘든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바단 아람으로 이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둘째 날이 이제 지나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해가 지게 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은 그가 사람들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신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를 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우울감 속에서 둘째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름 모를 한적한 한 장소에서 그날 밤을 그가 유숙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명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7세의 외로운, 정말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7세의 외로운 도망자 야곱이 28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장 11절입니다. 창세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치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그가 피곤한 몸으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차디찬 이 돌베개를 자고 베고 그가 잠이 듭니다. 잠든 야곱은 정말 70년 넘는 세월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그가 잠든 그 자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을 그가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속이고 거짓말하는 정말 7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은 자신이 한 짓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그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같은 이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어요. 부조 선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가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받을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복을 주며 결혼도 하지 않은 이 77세 된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이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인간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처럼 외롭고 쓸쓸한 밤에 그가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는 자신이 있는 이 땅과 자신을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게 연결한 그 사닥다리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도 그 꿈을 통해서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범죄한 자신을, 하나님과 단절된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보았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그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우리 부조 선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자신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가 본 것입니다. 부조 선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범죄한 사람입니다.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우리가 그런 속절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77세면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성격과 인격이 다 꼴지어진 상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바꿀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불가능과 절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야곱은 꿈에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속이는 자인 너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회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수많은 천사들이 너를 지키며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야곱은 이때 증언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그가 메시아를 보았지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그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그 큰 계획을 다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그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야곱은 희미하게 메시아를 그가 보았어요. 그러나 사실 야곱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더 많은,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계획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이 속이는 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인성으로 타락한 인류를 붙드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며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약속을 오늘 우리는 야곱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과 구원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다나엘이 너가 보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내려 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 소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공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기적입니다.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신 한편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재자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대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야곱이 이 계시를 꿈을 통해서 보았을 때 비록 그의 마음에 그 즉시에는 그 계시의 일부를 그가 이해하였을지라도 그 크고 신비로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연구할 과제였으며 그 이해가 그가 이해할 수 있게끔 차츰차츰 그에게 밝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었습니다. 아주 적막한 고요한 밤에 그가 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형상들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황량한 들판과 산들이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그 하늘만 그에게 보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대로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그의 마음의 변화는 조금 전까지 그가 잠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느끼고 알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정말 이 황량한 어두운 이 들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을 그가 느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창세기 28장 16절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가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여기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서원, 이 맹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서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엇을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조건이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약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근거에서 한 그의 서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21절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부조 선지자는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 어떤 서약하고 그렇게 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그가 느꼈다.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가 느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담하게 보일 때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 그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해야 한다.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경배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표시가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부조 선지자 188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남김없는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오늘 이 안식일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며 다시 영원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살아가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그 피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회상하고 되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말 말고는 나올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영원한 회복의 그 나라로 인도하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완주하여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